설교, 교회된 성도를 새롭게, 첫 번째가 심령을 새롭게 였습니다. 내 안에 내 삶의 내 지성소가 되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새롭게 되고 지켜질 때 거기에서 생명이 나올 수가 있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입을 새롭게 였습니다. 물로 씻어 깨끗게 되든 불로 태워서 깨끗게 되든,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변하고 우리의 입술이 새롭게 될 때 하나님은 그를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주님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시간이 눈을 새롭게 였습니다. 영적으로 소경된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안약을 사서라도 보게 하라 말씀을 하셨는데, 본다 하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또 사람을 볼 수가 없고 그 사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통찰할 수 없다면 영적 소경인데, 여러분, 영의 눈을 열어야 세상에 이로움을 주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귀를 새롭게 였습니다. 믿음의 들을 귀가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게 되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온 땅에 가득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허락하셨던 듣는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의 마음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호소하는 소리를 듣는 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도구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손을 새롭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제일 중요한 지체를 손이라고 강조할 겁니다.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손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손을 새롭게입니다. 시작. 손을 새롭게. 그리스도 철학자 아낙서 고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인간이 만물에 영장된 까닭이 손에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손이 있는 영장물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사람의 손과는 다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창의력을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손입니다. 손으로 AI를 만들고 손으로 우주선을 만들고, 이건 인간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손이 가장 중요한 지체라고 오늘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손은 그 사람을 대표합니다. 지금 베이징에서 올림픽 선수에서 선전을 하고 있는 우리 선수들을 선수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뽑혀진 손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흔히 쓰는 말로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면은, 손이 우리를 대표한다고 할 때 보통 어떤 말을 씁니까? 손 잡는다, 손 놓는다, 손 씻는다, 손 끊는다, 손 튼다. 어딘가 들어본 말 같은데, 여러분, 손 풀린다, 손 늘어뜨린다, 손 본다, 뭐 아까 했나요? 여러분, 손 안에 있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걸 보면 손이 정말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중요한 손임에도 불구하고 한쪽 손이 말라버린 한 불행한 인생이 등장을 합니다. 이름 없는 무명의한 고난당하는 고통스러운 주인공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너무나 감동스러운 것은 그 손 마른 손을 주님이 회복시키시는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마태복음 12장에도 누가복음 6장에도 오늘 또 마가복음 3장에도 다 기록된, 공간복음에 다 기록됐다는 의미는 그만큼 중요한, 우리 주님이 중요하게 다루는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 중에서 마가복음을 본문으로 선택했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소리내서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님이 그날 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은 주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거룩한 습관을 따라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거기 기다렸던지, 아니면 말씀 공부하러 온 사람인지, 아니면 바이찬스 우연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그 불행한 한 인생이 만났다는 데 있습니다. 예전에 읽었던 필독도서 제목 가운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만남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이 저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만 만나면 모든 사람이 은혜를 입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제대로만 예수님 만나면, 그래서 만남 그것이 복이지만 그 중에 최고의 만남은 주님을 만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제대로만 만나면.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주님을 만나기는 했지만은 주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못하고 주님 주시는 복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한 무리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주목하긴 하는데, 거기 모여 들었긴 했는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전혀 여러분 복을 얻지 못하는 완악한 인생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생각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시고서 그렇게 아예 공개적으로 3절 말씀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소리내서 시작.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 가운데 한가운데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기적은 만남에서 시작하지만은 그 과정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완성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그 무리들, 예수님을 주목해보고 주시해보는 무리들 한가운데에 일으켜 세웁니다. 거기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아예 그들의 완악함을 아시고 그들의 입을 막으시면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옳으느냐? 이 질문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옳습니까? 안식일에라도 율법에 금하고 있어도 선을 행하는 일을 선택해야 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그야말로 유구무원입니다. 그들의 입을 막으신 다음에 조금 더 어려운 예수님의 명령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5절 말씀 읽어봅니다. 5절 말씀 소리내서 시작. 그들의 마음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그들의 완악함을 아시고 그들의 완고함을 아시고 그들의 마음이 길가와 같은 것, 예레미야 18장에 나오는 광야 간조한 땅, 지풀 갬풀 같은 땅, 생명의 나무를 심어도 열매가 없는 그런 땅임을 아시고 탄식하시며 노하심으로 둘러보시다가 그 사람에게 더 어려운 명령을 하십니다. 따라합니다. 내 손을 내밀라. 여러분 이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한쪽 손이 말라버린 사람이,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수치가 드러날까 봐 전전긍긍하는 사람이. 제 고향 친구 중에 쌍둥이 친구가 있어요. 1살 많은 친구인데 이름이 쌍식입니다. 어릴 때 그 쌍식이는 나무에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신경을 잃어서 손이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 손 마른 그 친구의 그런 고통을 어릴 때 그런 간접으로 경험했습니다. 늘 손을 가리고 있어요. 언제나 손을 숨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손을 내밀라고 하십니다. 그 수치스러운 손을 있는 모습 그대로 내밀라고 하시는데 거기까지 순종을 하는 겁니다. 내밀매 회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내밀매 그 손이, 그 마른 손이 펴졌습니다. 여러분 그 오그라진 손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순간입니까? 얼마나 감격적인 장면입니까? 만약에 그 당사자의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해보고 부모 입장, 형제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감동적인 순간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적의 주님을 만나고도 그 현장을 목도하고도 그들은 거기에 공감하지 못합니다. 함께 기뻐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 죽일 의논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헬로 땅 정치당원들과 합작을 해서 합의해서 그런 여러분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은 손마른 회복된 그 사람이 손마른 자가 아니라 영적 손마른 자는 바리새인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 손을 이 시간 한번 들여다보기를 바랍니다.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보라 그러면 손이 어때요? 여러분 손이 건강하십니까? 여러분 손이 정말 온전한 손입니까? 혹시 우리의 손도 영적으로 메마른 손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돼야 새로운 손입니다라고, 손을 새롭게 하라고 하는 이 주제로 세 가지 새로운 손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따라합니다. 편손. 편손이 거룩한 손입니다. 편손이 깨끗한 손입니다. 움켜진 손은 여러분 깨끗한 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 1장 말씀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욕심으로 가득한 손은 부정한 손입니다. 오그라진 손은 부정한 손입니다. 제가 신명기 말씀을 통독하는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손을 펴게 되면 많은 사람들한테 은혜를, 구제를,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만은 손을 쥐면 영어로 피스트, 주먹이 된다는 참 재미있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손을 쥐게 되면 주먹으로 사람을 때려서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무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도끼를 잘못 사용하다가 그 도끼가 나무 베를 때 날아가서 어떤 사람을 쳐서 죽게 되면은 그 사람은 사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아예 율법에 규정을 하면서 도피성에 피해버리면 제사장이 죽는 날까지 피해 있는 그 동안에 누구도 생명을 해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성경에 똑같은 신명기 말씀 보니까 주먹으로 때려서 죽게 되면 도피성으로 피해가 있어도 끌고 와라. 아예 제사장 앞에 세우고 재판을 받아서 사형에 처하되 자비를 베푸지 말라, 노피티라고 할 말을 쓰고 긍휼도 베풀지 말고, 그래서 백성들 하여금 두려워하게 만들고 그 속에서 악을 숙청해 버리도록 하라, 제거해 버리도록 하라, 그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주먹진 손, 오그란 손은 부정한 손이지만 편손은, 긍휼의 손은, 섬기는 손은, 베푸는 손은 거룩한 손입니다. 그 손이 새로운 손입니다. 예수님은 손을 오그라뜨리지 않았습니다. 손을 움켜쥐지 않았습니다. 30년 사생활 사는 동안에는 그 손으로 부모님에게 효도를 다했습니다. 3년 반 공생의 동안에는 손을 펴서 많은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섬기는 거룩한 손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섬김의 손이 있었습니다. 역시 신명기 15장 말씀을 통독하는 중에 이런 감동적인 말씀, 이스라엘 백성 광야 제2세대들, 출애굽 2세대들을 영적으로 양육하는 디우테로노미 제2의 여러분 재교육, 새롭게 주시는 신명기, 여러분 그 재교육 임종 설교 내용을 보니까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라는 이야기. 그때의 감동적인 장면이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제가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섬길지라도 섬김받게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너희들은 마음이 완악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지만 너희 조상들에게 내가 약속한 것이니까 주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데 대신에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이 공동체 안에는 그러한 연약하고 가난한 자가 없어야 되겠지만 그런 걸 꿈꾸지만 실제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있게 될 때에 그때에 가난한 형제 그들에게 완악하지 하지 말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그 손을 따라합니다. 그들에게 펼지어다. 이게 편손입니다. 이게 거룩한 손이고 이게 아름다운 손이. 잠언 3장 27절에 보니까 내 손이 선을 베풀림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힘이 있는데도 베풀지 않는 손은 마른 손입니다. 그 손은 부정한 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종말 비유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인생은 딱 두 종류로 나뉩니다. 한쪽은 양이고 한쪽은 염소입니다. 뭐 이 땅에서 여러분 그런 기준이 많겠지만 예수님의 기준은 딱 한 가지예요. 이 땅에 사회 약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줄인 자가 있고 벗은 자가 있고 갇힌 자가 있고 고통당한 자가 있는데 주님의 기준은 딱 한 가지예요. 주의 이름으로 주님과 그들을 동일시하시면서 죽게 하듯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그때의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 할렐루야. 그 섬긴 손들이 거룩한 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손님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천사인 줄 처음부터 안 게 아닙니다. 집에 손님이 온다니까 그 가정에서 최고로
가루를 내서 떡을 만들어서 음식을 만들어 대접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손님 대접하다가 천사를 영접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영접했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이삭이라고 하는 웃음의 아들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여러분, 개인이나 공동체나 믿음의 귀한 지체들이, 성도들이 손을 펼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자기가 참 어려운 때인데도 정말 존경하는 친구인데 그는 늘 그 손을 펴니다. 자기 통장에 돈 하나 없는데도 불구하고 캄보디아의 6명의 아이들을 계속 우리가 권면했습니다. 지금은 조금 쉴 때니까 나중에 해라, 좀 좋아지면 해라 하는데도 이렇게 결론으로 말합니다. 이 작은 섬김에 이런 물질은 그들에게는 생명인데 내가 어떻게 끊을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끝까지 그것을 지속하는 그에게 그 손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런 은혜를 이 한 시간에 내가 다 간증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샘물은 자꾸 줄 때에, 퍼낼 때에 그때 생수로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는 거예요. 그 선한 영향력으로 다른 친구들도 그 일에 동참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편손이 아름다운 손이구나, 거룩한 손이구나. 손을 새롭게, 첫 번째 손은 웅켜진 손이 아니고 오그라진 손이 아니고 편손입니다. 작년에 우리 정말 어려운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도 우리 부활절연금을 우리 성도들, 교회 안의 지체들에게 그렇게 섬기겠다고 공포를 했더니 갑절로 헌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조금이라도 미뤘다가는 욕심 생길까 봐 그날로 바로 다 섬겼습니다. 하나도 교회에서는 넣지 않고 섬겼는데, 우리가 잘한 게 별로 없지만은 작년 한 해를 결산하며 저는 그 간증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 위경의 때에도 넘치도록 채워주셨고, 전국 교회 가운데 예산의 106% 된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그 양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이야기. 그래서 금년에 또 할 겁니다. 헌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또 이 위기에, 이 오미크론 시기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공술의 공석이란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다 여러분 인정합니다. 언젠가는 누구도 다 빈손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을 때에, 아직은 여러분 스스로 띠뛸 수 있을 때 그때 하라는 이야기.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청책이다. 불의한 재물이라니까 부정하게 벌어서 그렇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재물 자체가 허무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 친구를 사귈 수가 있고 그 영혼을 구원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안에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가지고 감당할 때 여러분의 손이 새롭게 되어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주님의 도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손을 저는 든손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라합니다. 편손, 든손. 그 든손이 기도손입니다. 성경에 손을 들라 할 때는 전부 기도하라는 이야기. 든손이 아름다운 손입니다. 여러분, 든손이 거룩한 손입니다. 어릴 때 크리스마스 때 되면은 선물 교환을 교회에서 했습니다. 각자가 선물을 가지고 와서 번호를 뽑아가지고 선물을 교환하는 그 일에 저는 초등학생이었는데도 늘 그 일에 동참해 선물 받고 싶어가지고 어른들 모임에 동참을 하는데, 그럼 노래 하나 부르면 그럼 선물 참가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나오는 노래 참 많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받은 대부분 선물이 뭔가 하면은 액자를 봤는데 거기에는 거의 한결같이 어린 사무엘이 기도하는 손이 거기에 그려져 있어요. 그거를 집에다 걸어놨습니다. 버스 운전사 옆에, 운전대 옆에 거기 늘 걸려 있어요. 이런 글씨로 걸려 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이렇게 걸어놨어요. 기억나시죠, 그죠? 여러분, 어린 사무엘이 기도 손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떤 할아버지 노 기도의 손이, 기도라고 하는 책 표지에 붙었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그 주름진 손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유불문하고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기도의 손을 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기도의 손을 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잃은 손은 메마른 손입니다. 기도를 잃어버렸다면 그건 영적으로 마른 손입니다. 다시 저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 손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수의 무리가 모이지만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 손들을 다 봤습니다. 별로 아름다운 손이 없어요. 근데 제게는 가장 아름다운 손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손입니다. 가장 귀한 손입니다. 시편 28편 2절에 말합니다. 성소를 향해 따라합니다. 나의 손을 들고 간구할 때 들어소서. 여러분, 주님을 향해 든 손은 거룩한 손입니다. 손을 들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7장 이야기. 광야 백성들의 첫 원수가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은 원래는 이스라엘의 형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제들이 다 막아서는 거예요. 에돔이 막아서죠. 모압이 막아서 다 형제입니다. 그런데 막아서는 그 원수가 형제지만 영원한 이스라엘의 원수가 됩니다. 그 전쟁에서 아시는 대로 전장에는 야전군 살인관 여호수아가 나갑니다. 군인들이 나가는데 신기하게도 전쟁에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니고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는 겁니다. 아론과 혼이 올라가서 같이 손을 들면 이기는 거예요. 아무도 그 비밀을 모릅니다. 기도한 사람만 압니다. 모세가 알고서 제단을 샀습니다. 그리고 야훼 니시라고 제단의 이름을 붙입니다.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승리의 주님 앞에 조금 이따 찬송 부를 것이지만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기도 든 손은, 그 든 손은 주님을 붙드는 손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손입니다. 주님이 외면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까지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는 가장 가련한 여인입니다. 가장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만 나를 외면치 않는다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의 오그라진 손이 펴지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기도 손이 열리게 되기를, 들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기는 편손이 거룩한 손, 새로운 손이고 기도하는 든 손이 거룩한 손이라면 마지막에는 피 없는 손입니다. 깨끗한 손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구제를 해도 또는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기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피가 가득한 손의 기도를 들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성군 다윗은 중심이 하나님에게 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는 늘 기도합니다. 늘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손을 들고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지은 열망을 가진 그 열망을 주님이 막으시면서 허락지 않으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무 많은 피를 흘린 손이다. 내 손에 피가 가득해서 성전은 안 된다라고. 솔로몬이 지을 것이라고. 너는 준비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거기에 순종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무리 많은 이력을 여러분 남겨도 그 손에 피가 가득하면 그 왕은, 군주는 선한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무슨 소리 해도 선한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대선을 앞둔 그런 시점에서 제가 신명기 통독을 하다가 17장에 통독하는 장면에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기도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리더십이, 신정정치,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왕의 왕정을 요구합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우리에게도 이방처럼 왕을 주십시오 하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바도 아니었지만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면서 왕을 허락하십니다. 그때 왕의 기준을 몇 가지로 말하는데 첫 번째가 자기를 위해서 마병을 많이 두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마음의 미혹을 받지 아니하며, 그 세 번째가 자기를 위해서 언금을 쌓지 아니하며, 그리고 그 다음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이 율법을 기록해두고 그걸 표준으로 삼아서 통치하는 자, 거기다가 교만하지 않는 겸손한 자, 마지막이 제가 은혜가 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자가 왕이 되어야 하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 기준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너무나 안타깝게 눈물로 기도를 하면서 솔직한 심정으로 아무리 눈을 닫고 찾아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나님, 이 백성들이 너무 불쌍한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지도자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지도자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계획한 소중한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아무리 많은 이력을 쌓아도 그 손에 피가 가득하면 성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 5장 4절에 보면 이런 의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추수품꾼에게 주지 않은 싹시 소리를 지를 것이다. 추수하는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여호와의 귀에 들렸도다. 사장 여러분, 사업하는 여러분, 종업이 있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건 알지만은 여러분 품꾼에게 주지 않은 삭시 소리를 지른다라고 말합니다. 그 받지 못한 억울한 사람들이 호소할 때 하나님은 그 호소를 듣는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 가인은 아벨을 죽여놓고도 하나님이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오늘 기도자가 오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아담 이야기도 했지만 두 번째 물었던 하나님의 질문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는 그런 우리의 현주소를 묻는 영적 자리를 묻는 질문도 중요하지만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관계를 묻는 질문 중요합니다. 죽여놓고는 내가 어떻게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말할 때에 창세기 4장 10절에서 하나님이 내 아우의 호소하는 핏소리가 내게 들린다라고 말합니다. 그 소리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손에 피가 가득하면 그 손은 부정한 손입니다. 영적으로 마른 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7장 13절 말씀으로 말씀을 마감합니다. 아이성 점령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제라도 손을 깨끗이 하라. 이제라도 정결케 하라. 따라합니다. 스스로 정결케 하고 내일을 기다리라. 할렐루야. 손이 깨끗하게 된 다음에 미래가 열린다는 이야기. 그때 비로소 희망의 미래가 펼쳐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미래를 소망하라. 제가 팝송을 좋아하지 않지만 아는 것도 별로 없지만은 CNN을 듣다 보니까 정말 감동적인 팝송 음악이 계속 제 귀에 들립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맨 마지막 가사가 We can see you better tomorrow라는 단어가 계속 들어옵니다. 노래해 볼까요? We can see you better tomorrow. 여러분 희망을 심어주는 노래. 우리는 더 좋은 미래를 내일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회복된 미래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미래를 기대한다면 오늘 내 손을 깨끗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손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손을 새롭게인데 여러분 믿음의 눈, 믿음의 거울에 한번 조명해보고 내 손의 현주소를 증급해보고 멀쩡하고 건강하게 보이지만 아름답고 예쁘게 보이지만 손을 온갖 걸로 다 단장해보지만 주님 보시는 기준은 다릅니다. 주님이 보실 때 깨끗한 거룩한 손 되도록 여러분의 손이 새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욕심으로 움켜잡던 그 손이 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펴진 손이 거룩한 손입니다. 기도의 손을 잃었던 우리의 손을 다시 주님을 향해 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님은 박대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혹 이 손으로 누구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으면 그 손은 복된 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손으로 누구를 죽인 적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기 하나도 없는 줄 알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혹 우리가 말로든 삶으로든 상처를 줬다면 피 흘린 손입니다. 그 손은 거룩한 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결케 하고 더 좋은 내일을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에게 신실하신 주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손을 새롭게, 더 크게 손을 새롭게. 그래서 주님에게 내가 기도의 손을 듭니다는 심령으로 이 찬양을 부릅니다. 내 손을